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제약을 벗어버리려고 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마음 잃어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3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신 산목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귀한 아버지 안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대적의 뜻에 맡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 평안히 그 영원히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들이 땅을 상속으로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며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넘쳐남을 우리로 바라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계신 집,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에 머물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철저하게 아버지 우리가 완전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복된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도와주시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성전 확장을 이루고 다음 세대 양육에 최선을 다하며 전도와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들인 손길들 위에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실패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마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지만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아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실패가 축복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를 하십시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들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지요. 말이 되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성공과 실패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공을 택하지 실패를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생각 가운데는요 항상 그런 생각의 어떤 그런 밑바탕이 깔려져 있죠. 성공 이꼬르 축복,
실패 이꼬르 저주.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이꼬르 축복 아니에요. 실패 이꼬르 저주 아니에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공으로 인해서 정말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반면에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성공자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어느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클 만큼 이제는 컸잖아요. 저도 성인이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형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은 나에게도 남겨질 분깃이 있잖아요. 그거 미리 주셔요. 미리 주시면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큰 돈을 벌어서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아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분깃을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떠난 생활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계좌라 좋았지요. 그런데 있던 재산 다 없어지고 그가 있던 곳에 흉년까지 찾아와 이제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도 목숨조차 연명하기 어려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가 택한 길이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렸다면 이 아들은 영원한 당자가 되고 말았을 것인데 쓰디쓴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가 다시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고 그리고 원래 이치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지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낭패와 실망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나왔잖아요. 아마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내가 계속해서 성공하고 계속 잘 나가고 잘 되고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죠. 아무튼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갑작스레 다가온 재난이에요. 재난이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죠. 근데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재난을 겪고 있잖아요. 물론 엄청난 재산적인 또는 물질적인 아니면은 인명이 또 수없이 많은 인명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참 마음 아파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재난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지진으로 태풍으로 한재 수재로 혹한 혹서로 이상 기온으로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다가와요. 지금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중국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를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억 가까이 8천만 명 되어지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어요. 샨샤댐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어지죠. 여러분, 9.11 테러를 생각해 봐요. 정말 아무런 죄 없는 수천의 인명들이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고난과 또 수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들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저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9.11 테러를 지나고 나서 미국 교회는 오히려 부흥했고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물론 재난 자체가 축복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재난 후에 오는 인간들의 변화된 모습이 결코 저주로 끝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간 애굽 땅에서 이락 총리 대신이 되어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승리를 하게 된 그 모습은 가족 형제들의 배신이 있었고 모함을 억울함이 있었고 감옥살이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요셉 삶 속에 다가온 재난이죠. 재난. 근데 이런 재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요셉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7년 6년 이것 없이 애굽의 총리 대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탕자도 마찬가지죠. 재산을 탕진했죠. 설상가상으로 흉년 만났죠. 정말 뭐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배부를 수 없는 형편. 근데 이런 재난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재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재난은 찾아와요.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재난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난이 재난으로 끝나고 더 이상의 불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요셉처럼 오늘 본문에 돌아온 탕자처럼 오히려 우리가 재난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독이에요. 고독이 여러분 또 나쁜 것만 아니, 인간은 사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지요. 그래서 교도소 감옥도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독방에 가두는 거래요. 같이 이렇게 죄수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인간을 홀로 두게 만드는 것, 이것이 큰 형벌이라는 것이죠. 형벌. 창세기에 나온 야곱을 보면 금이 환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형 에서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복강 가족들, 종들, 재물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요셉이 겪는 게 뭐냐면 심한 고독이에요. 심한 고독이 찾아와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공했는데 형 에서의 예측 불허의 그런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수십 년 고생한 결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혼자만이라고 하는 고독이 찾아왔어요. 그 고독이 있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 진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과 분열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심한 고독감으로. 그 고독감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그의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탕자,
극도의 고독감에 빠지잖아요. 주변에 돈이 있을 때는 흥청망청 친구들도 많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돈 떨어지니까 이제는 돼지치는 머슴으로 들어갔지만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들에 나가서 돼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한 고독감이 찾아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복했던 지난날의 추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독 때문에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고독이 찾아와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요? 말씀 묵상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고독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기갈이 가져다주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해 내 삶 속에 물질의 곤감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나오는데 사라의 여종이죠.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거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져요.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하갈을 내어 쫓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요.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 물 떨어지고 떡 떨어지고 방성대고 가면서 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 주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찾아온 기근과 기갈이 하갈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당자도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이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아니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써주시겠지.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영적인 기갈이나 삶 속에 기갈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물질의 공고함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더 많이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갈을 통해서 삶 속의 기갈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진일보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사모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실패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패가 그래서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재난이 찾아온 자 있잖아요. 고독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기갈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믿고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보다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전보다 더 큰 성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한층 더 진일보 영적으로 성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 맡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재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고 고독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 속에 기갈이 있어도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 그 실패가 오히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는
놀란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질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